하나님, 이날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물탄 땅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은 주님의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흥건히 덮어 주시옵시고, 그 땅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 그리고 또 혹시 말씀 가져오셨으면 펼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었어요. 그 전날 이제 밤늦게까지 금요기도회를 섬기고 조금 늦잠을 좀 잘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는데 뭔가 바깥에서 이렇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공포 영화도 아니고,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선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이렇게 바깥에 나갔더니 저희 큰딸 아이가 막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음악이 틀어 있어가지고, 야, 무슨 아침에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나? 하고선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빠, 나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그랬더니, 아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뭐 가지고 그러는 거니? 그랬더니, 이제 제 딸 아이가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오랜 동안 함께 살고 또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동안 이제 한국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계속 주문하는데 학교에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터뷰를 해라. 그래서 또 이 사람하고 줌을 통해서 인터뷰하고 또 저 사람하고 인터뷰해라. 그래 또 저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끊임없이 뭐 한국하고 미국이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 번이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뭐 하나도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거의 몇 개월 동안 마음 상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날도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 신청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서 그냥 버티다 오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뜬금없이 학교에서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그 모든 서류들이 다 됐으니까 이제 넌 통과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봐.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맞다. 그런데 제 귓가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아빠 근데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진 않았나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억지스럽게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통곡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아침에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가 사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달달달 외우듯이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들을 되뇌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런 기도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실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때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려움의 끝에 봉착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되니까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뒷전인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그때 비로소 갖는 분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너희 뿌리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이 없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반대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자고새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고새는요 다름 아니라 남이 알 품어주는 새예요. 자기 알 아닙니다. 근데 남이 알을 꼭 자기 알처럼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품어서 알을 깝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에서 나온 새가 보니까 자기 어미새가 아니야. 그래서 다 필경 떠나버리고 다시 말해서 헛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불의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필경 자고새와 같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과 상관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또한 어떠한 처세와 그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뒷전으로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필경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주께 두고 내 모든 소망을 주께 두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항상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기도를 통한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도의 자리는 바쁠수록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또 바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하루 동안 어마무시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소문을 듣고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온 동네가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모든 에너지를 그 모든 사역들에 쏟아 부었는지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온몸이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 아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좀 건너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힘들면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피곤한데 바쁜데 우리 주님도 그거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재 무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침도 삼키지 않고 태태 뱉어가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라마단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이거 그냥 뭐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무슬림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이 광안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분의 그 식당에서 이 친구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혹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었어요. 라마단 기간에 이 친구에게 거기서 고깃집이니까 맛있는 고기라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금식 중이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 많이 권하면 못 이기는 채 하고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로 물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그런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그 고깃집이라서 막 숯불도 날라야 되고 그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막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종일토록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야, 내가 얘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나?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더욱 확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빠서 피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이 이해 못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피곤한 와중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그가 거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부요 속에서 그가 새 힘을 얻고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물론 처음에는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애쓰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요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틀린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땡깡도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막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선 막 하나님 옷깃을 잡고서 막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슨 주님 앞에 무슨 어마어마한 저당이라도 잡혀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막 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들으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사실은 기도의 자리는 내 요구를 하나님 그분 앞에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저희 가족이 아내와 함께 일찍 일어나서 같이 인도 콜카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인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제 카톡을 통해서 받은 동료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도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선 지금 자가호흡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자리들조차도 마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아침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선교사 부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런 마음들 들면서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문득 그 아침에 저희 집 근처에 어느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해오시고 그 모든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고, 그리고 잠시 한국에 방문하신 선교사님 내외가 계셨었어요. 그 소식을 바로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이분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우리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자 막 그러면서 있었었는데, 그 아침에 문득 그분들 자가격리 하시는데 쉽지 않을 텐데 뭐라도 좀 사다 드리고 그분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드리면 어떻겠냐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막 해맑게 웃으면서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막 그러면서 그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마켓을 들려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걸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자가격리 하시는 그 집의 문 앞에다가 그것을 놓고선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었던 그 인도 선교사님 내외 중에서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리.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화창한 날씨처럼 좋았던 그 기분이 확 사라지면 훅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었던 그 모든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경우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지 않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당면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목회자들 기도방에 들어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걷어내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가장 최고로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입니까? 주님이 적어도 이런 분들은, 이 가정은, 이 아이는 돌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장에 피하고 싶은 십자가 고난을 눈 감아주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뤄가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의 상황만 봤을 때 우리의 시야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선한 계획과 의도, 예, 맞습니다. 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는 중보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기도의 제목으로만 가득 채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같이 맞춰 결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내 필요, 내 일, 이런 것 놓고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의 주시옵소서가 99%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모슬렘을 위한,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기도가 낯설고 어색하고 이거 뭐지? 감도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결코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밟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위정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런 비상시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절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그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되는 것은 집 문제, 땅 문제,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방향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여기 강남 한복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저 팔도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힘겨운 일 만날 때 주의 얼굴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헤쳐나올 방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바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실험하고 있는데 주께서 속히 이 모든 난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발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이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에 빛 대신 주님 만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무슬림 3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기도가 더욱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히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이들이 세상이 주님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